오늘은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이제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제 루터가 95개 이렇게 반박문 그 조항을 이렇게 굳히면서 이제 발단이 됐는데, 종교개혁 이거 뭐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 또 신앙의 어떤 토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건데 이게 너무 고착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해답이 있는 사람, 답이 있는 사람, 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만 있는 사람하고 답이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늘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민하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언급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지금 찾아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닮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닮아가는 거. 누구를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본으로 삼으니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닮아가고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뭐 세상 사람, 아니면 뭐 욕심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목적으로 두고 살게 되면 나도 역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 누구일까?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엘리사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12겨리수, 그러니까 한 겨리가 뭐 660평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2겨리수를 이렇게 갈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너 택하셨다 부르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손을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오겠습니다. 엘리사도 참 그런 어떤 세세한 것에 잘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하고 와서 지금 실제로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도 역시 잘 이렇게 컨트롤 해야 된다.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남에게 빚을 이렇게 꾸어주고 또 그것을 못 갚으면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의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죽고 부인하고 애들 둘만 남았으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삶을 살아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빚을 내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보니까 이제 그 빚을 갚을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그 빚을 준 주인은 와가지고 야, 빚을 못 갚으면 네 아이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제자의 부인은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안 찾아가고 엘리사를 찾아갔을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었으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아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찾아온 사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어디에 있을까 왜 생각 안 했겠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누구를 찾아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리스트 다 뽑았겠죠. 이렇게 딱 수첩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뭐가 안 되고, 저 사람은 인정이 많은데 뭐가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은 지금은 돈이 없지만 과거에 좀 돈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그 선지자 공동체에 있던 분이니까 뭔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뭘 애써야 되고 할 때, 이 사람한테 가면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은 당신이 일이고 이건 내일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이건 교회 공동체로서는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 엘리사가요,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얘기했을 때, 야, 그것은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했더라면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찾아가봐야 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 왜 그것을 돈을 그렇게 꿔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고 어쩌니 이렇게 계속 한다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대접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는 뭔가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정도 다 이렇게 내팽겨치고 그런 분들이 전에는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사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돈으로 이게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게 세번역 성경 밑에 보니까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라. 많이 빌려와라. 뭐냐면요, 이 엘리사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알았어요. 이게 답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답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남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답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늘 풍성했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도 풍성한 답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집에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 그리고 그 기름을 그 그릇들에다가 다 부어.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아니 한 그릇밖에 없는데 수많은 그릇을 다 빌려오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듣자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그랬어요.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기름이 딱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 엄마가 기름을 부으면서 신이 났겠어요? 아니면 슬펐겠어요? 이제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거 부으면 끝났는데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기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부었는데 또 차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기름을 계속 이제 갖다 붓는 거죠.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다가 계속 대고 엄마는 계속해서 기름을 갖다 붓는 거예요. 야, 그릇을 더 가져와. 그랬더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딱 멈췄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릇을 못 채운 게 아니라 그릇이 없어서 기름을 못 채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네가 입을 여는 만큼 내가 채울 거야. 그런데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얼만큼 구해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원하는데 이만큼 주세요. 이건 바보 같은 기도예요. 그 바보 같은 기도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바보 같은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나를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릇을 다 준비해가지고 계속 가져오는데 이제 그릇이 더 없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도 빈 그릇도 없고. 그릇이 없으니까 딱 끝인 거예요.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늘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막는 게 뭐예요? 그 은혜를 끊는 게 이게 내 그릇이에요. 내 그릇.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나는 이만큼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는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더 부어주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어주실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요만큼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종교개혁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다 그랬어요. 바쁜데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렸대.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일에 더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이 많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지. 그래서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한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그 일에 더 많이 하나요?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잠을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건강을 해쳐요. 건강을 해쳐요. 그러니까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을 어떻게 하나 정말 이게 복잡할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선교지 이거 하는 일들만 해도 정신이 없고 그런데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요즘은 진짜로 그냥 책상에 앉아 있고 선교지 갔다 오고 하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밥을 지금 2번 해먹은 것 같아요. 2번. 밥을 한 2번 해먹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권사님이 김치 주셔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밥 해놓고 그 전에 한번 밥 해놨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 아내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남편들은 일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뭐 준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빨래하고 그것도 말리고 날씨를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보통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아마 기름을 부으면서 너무 신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더니 답이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쁨은 이제 다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릇이 떨어지니까 기름이 딱 그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은데 기름을 팔고 먼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해라 이렇게 할 텐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정말 참 인간적인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이걸 얘기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올인해야지요. 그런데 가정에 올인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에 올인하는 거 하나님한테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또 그 사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에 올인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믿고 그 모든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철저하게 잘 키워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돼요. 직장도 열심히 잘 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올바로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가정이 또 자녀들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지켜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의 어떤 그 특성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다른 것을 이렇게 다 버리고.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정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을 내가 가져가지고 이렇게 잘 돼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투자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직장을 열심히 잘 다녀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 이런 칭찬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뭐예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잘 관리하고 물질도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야, 저 목사가 이제 돈 내라고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의 원리는요, 주래요. 주래. 이게 먼저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리하면은 뭐예요? 결과예요. 원인, 주라. 그러면 그 결과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는 어떻게 돌려주시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쌀에 바구니에 이렇게 쌀을 담는데 이게 위에만 싹 긁어내서 이렇게 쌀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 쌀이 내려가요. 내려앉아요. 빈틈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흔들면 그 빈틈이 채워져 가지고 거기에 쌀을 더 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맞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넘쳐나게 주신대요. 넘쳐나게. 나는 이만큼 줬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신대요. 나는 요만큼 드렸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신대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원인이 뭐냐? 주라. 네가 얼마든지 뭐든지 뭐가 됐든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게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대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해요? 조금만 해라, 그냥 너의 수준에 맞게 해라 아니라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또 선을 행하고 착한 행위들을 많이 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게 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나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눠요?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조금 하지 말고 많이 하래요. 많이 하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교회, 단체들, 우리는 몇 개나 섬기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면 우리 교회 뭣도 있고 그러니까 많으면 20 가정, 단체, 교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으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얘기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100개 선교사님 교회들을 섬기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한 20개면 된다는 거예요. 20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20개의
단체, 교회,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주겠죠. 그만큼만 주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마음에 결정을 바꿨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이것을 선한 방법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내가 부어줄게. 넘치도록 부어줄게. 그리고 선한 사업을 그러니까 많이 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섬겨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일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길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나? 그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되잖아요. 이렇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줄이 이렇게 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 이것을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너 부어주신지 알지? 빨리 11조에 너 감사한 금에 교회 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것은 이제 그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 그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름을 팔으면서. 아니 전에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 돈 꿀라고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그럴 때. 그런데요, 내가 엘리사한테 찾아갔더니 그 선지자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넘치도록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얘기 안 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예요. 이유. 복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껏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 주부에다가 이런 것도 안 실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또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이름 가린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보면 여기서도 후원 받네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의 그 약점이에요. 그 약점. 한인교회 하네 그러고 그게 저의 약점이에요. 계속 그렇게.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의 창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도록 여러분의 보화의 창고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잘 돌보시고 자녀들도 잘 돌보시고 사업도 잘 돌보시고 직장도 잘 돌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2배, 3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야,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야, 얼마나 힘드냐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답이 없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답을 찾고 다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있었던 남편을 잃고 재정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 과부의 간구함을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답을 저희가 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답을 주는 엘리사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답을 줬고, 그 답을 받은 여인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을 멈춰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늘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직장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샘솟듯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현장을 통하여 열매 맺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귀한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저희가 그 일을 집행할 때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답은 성경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성경 말씀을 향하여 나갈 때 그 속에서 답을 얻고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영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각처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와 복도 주시고 귀한 일을 함께한 믿음의 귀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나갈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나갔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게 하시되 그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로 작정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